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인천 광성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잘 살지 못했어요. 좀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때 다 그렇게 어려웠겠지만 어머니는 집에서 부업하시고 반찬을 항상 곰국 끓여서 밥 말아 먹고 김치찌개 끓여놓으면 아침, 점심, 저녁 다 김치찌개 그렇게 살았어요. 중학교 때 사춘기 아닙니까? 민감한 나이였어요. 근데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에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뭐가 신경 쓰입니까? 반찬이죠, 반찬. 멸치볶음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김치찌개를 좀 덜어서 가져가든지 늘 그랬어요. 근데 고마운 건 뭐냐면 제 짝이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반찬을 가져왔어요. 뭐예요? 네, 햄 부침을 가져왔어요. 그것도 꼭 그때 정말 비쌌죠. 스팸 같은 80년도 후반이니까요. 중후반이니까 되게 스팸 이런 거 비쌀 때 아닙니까? 인천 그 학원 원장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반찬을 이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 친구들 같이 항상 먹는 친구들이 항상 하나씩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2개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도 꼭 하나씩은 먹을 수 있었어요. 또 이 친구가 고마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줄 아니까 항상 그것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이 반찬을 항상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집에서 항상 멸치볶음만 먹다가 학교에 오면은 햄 소세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마 그 정도의 나이면은 햄 소세지 이런 거 참 좋아할 때예요. 그런데 요즘 이게 또 시끄러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살충제 달걀. 살충제 달걀 때문에 불안감이 커졌어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일산 그 햄 소세지가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반찬을 지금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데 E형 이 감염 바이러스가 이 고기를 70도 이상 가열을 해야 죽는다 그래요. 근데 70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않고서는 이제 가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죽지 않고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된 것인데, 이제 이로 인해서 그 식품의약품 그 안전처인가요? 거기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판매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중지시켰어요. 달걀도 그랬었지만 햄도 그렇게 된 겁니다. 모든 달걀이 다 살충제 달걀은 아닙니다. 또 모든 햄 소세지가 다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 아니에요. 정말 그 중에서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몇몇 제품들이에요. 몇몇 달걀들이죠. 건강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농장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신권사님 이래 목장이 YTN 방송에 몇 차례 나왔습니다. 왜 방송에서 방영을 해줄까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 있는 사람들은 뉴스에 나온 달걀들은 다 케이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 이 닭들은 그 자리에서 알만 낳다가 죽는데 이 일회목장 닭들은 행복하게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자기들이 주인 머리 위에 있어요. 이 닭들은 행복하죠. 그러니까 행복한 알들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우들도 다 오미자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진구 집사님 가족들을 오미자 많이 사서 드십시오. 아닙니까? 가져가는군요. 그냥 그러고 보니까 다 무료로 드시는군요. 우리가 이 건강한 오미자를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박경서 집사님 같은 경우에 농약을 거의 안 치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풀도 키우고 오미자도 키우고 이렇게 건강한 오미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전체
지금 뭐 강원도에서도 오미자를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동네가 아닌 다른 저 먼 동네에서 오미자 제품에서 만약에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오미자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안 살 겁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건강의 혜택을 주고 우리도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몇몇 사람의 욕심이, 몇몇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이 전체를 다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 나 한 사람이 짓는 것이지만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나 한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금방 다른 사람이 따라해요. 나는 어렵게 농사를 짓는데 저 사람은 쉽게 한단 말이죠. 나는 정성을 들여서 달걀 만드는데 저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게 달걀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이걸 팔아요. 나보다 훨씬 잘 살게 되고.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 동네에 영지 달걀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큰 회사예요. 우리 문경에서는. 이번에 살충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건강한 달걀이 잘 됐죠. 문경에서 만드는 건데 잘 됐죠. 근데 여러분, 이게 죄의 특성이,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분명히 아는데 잠깐 눈 감았더니 잘 됐단 말이죠.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렵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나도 따라해보자, 이런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뱀이 와서 속닥거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을 알았던 모양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우실까? 근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 것이. 아, 그래? 라는 생각을 혹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에 선악과를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가서 봤더니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죄의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내가 보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방 따먹습니다. 죄의 전염성이에요. 한 사람이 쉽게 지은 죄가 또 다른 사람이 쉽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시작. 욕심이 많은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죄 짓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도 욕심을 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많은 기사들이요, 한 사람이 지은 죄일까요?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에 대해서 뉴스에 방영하면 뭘 걱정해요? 다른 사람들도 모반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에는 다 그 죄를 기뻐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었지요. 여러분, 은혜만 어린아이와 어른이 차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어린아이, 어른을 구별하지 않아요. 남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면 다른 사람도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집에 가는데 원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선악과 따먹었나? 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나? 좀 억울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으면 지금 내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죄 안 짓고 살았겠습니까? 죄 짓고 살았지요. 아닌 것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닌가? 말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아래 살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두려웠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려웠을 것이에요. 하룻밤을 자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건 아닐까? 아까 본 영상처럼요.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는구나. 그 은혜와 확신을 갖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나의 죄를 또 그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것이. 내가 죄 아래 태어났지만, 내가 아무 의로운 것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전염성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도 같이 죄를 짓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내 죄를 회개할까 말까, 하나님이 내 숨겨진 죄를 아시면 어떡하지 머물거릴 이유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죄를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의 죄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혔던 그 죄를 찾아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숨겨진 죄가 있어요. 이 숨겨진 죄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부끄러운 것이. 그러나 여러분, 혼자 보이지 않게 그 죄를 지면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부들이 금을 캐고 은을 캐고 또 광물들을 캐기 위해서 땅을 파고 굴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어가요? 신권사님, 요 석탄 박물관에 그 굴이 몇 미터까지 되어 있습니까? 몇 킬로까지 되어 있어요? 1킬로요? 3킬로요? 몇 킬로요? 여러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까요? 그것이 있는 곳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그죠? 금이 3,000m 아래에 있다면 3,000m를 파는 것이고요. 4,000m 아래에 있다면 4,000m를 파겠지요. 아닙니까? 잘 모르겠지만 있다면 계속 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파야 돼요.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아, 왜 내 마음이 무겁지? 왜 내 영혼이 어둡지? 왜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하지? 나의 어깨는 왜 이렇게 무겁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굴을 파십시오. 내 안에 숨겨진 죄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파십시오. 그것을 찾을 때에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어두웠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이 어두웠구나.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지요. 그게 무슨 계명입니까? 노아에게. 여러분, 창세기 9장 말씀이요.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시고, 야, 이건 꼭 지켜야 되라고 주신 건 이거 하나예요. 성경에. 예?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예? 노아의 후손들이 도둑질을 안 했을까요? 예? 싸우지는 않았을까요? 원망과 시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요,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김진기 집사님 어렸을 때 여기 사셨죠? 배고플 때 뭐 드셨습니까? 놀다가. 예? 산열매 드셨습니까? 아, 그러셨군요. 역시 착하세요. 저희는 좀 더 쉽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밭에 다니다 보면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지 따서 가지 먹고, 물론 우리 밭이 아닙니다. 알타리모 있으면 알타리모 뽑아가지고, 그것도 뭐 아무거나 뽑습니까? 제일 좋아 보이는 거 뽑아가지고 뚝 부러뜨려서 또 먹기도 하고, 무도 이게 맛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약간 파란색이 위쪽에 도는 이 무들은 단맛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뜯고 손톱으로 껍질 까가지고 먹고 다니고, 어렸을 때 노상 그랬어요. 아마 그렇게 남의 밭에서 먹은 게 꽤 덜 겁니다. 근데 그게 죄인지 잘 몰랐어요.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 것이에요. 아, 짐승은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 알고 살았지요. 죄가 뭔지 잘 모르고 살았어요. 다 수박소리 수박 여기서 안 납니까? 여기 다 여러분 이제 송이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산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가서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500년을 살았어요. 죄가 뭔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몇 가지나.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주셨어요. 아, 그전에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살아면 됐는데 이제 613가지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인생이 깝깝하겠죠. 그죠? 이제 남의 밭에서 무도 못 뽑아 먹어요. 어려울 거예요. 남의 산에서 송이를 딴다.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마음에 찔리고 어려운 것이죠.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던 것까지도 이제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느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럼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요,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삶을 괴롭게 하고 추악게 하고 어둡게 만들던 그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의 삶을 죄의 늪에 빠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율법을 알고 나서요, 죄가 아주 넘쳐났어요. 예전에는 고기를 피채 먹는 것만 죄였는데 이제는 613가지 죄가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그 죄가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즐거워해서 율법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율법 아래 거하면서 죄를 떠나 살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이상하게 여러분의 눈치가 아닌 것 같아요. 11계명 죄를 짓되 모르게 해라 뭐 이런 겁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살롬 예루살렘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한 랍비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자가 물어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랍비로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아주 편안한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를 구속하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율법은요, 문자로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많았어요. 613가지의 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서 벗어난 죄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숨겨진 죄를 떠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죄인지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뭐 우리뿐만입니까? 교회를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백성들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떠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네? 어느 날 저는 제 아이한테 늘 잔소리하는 게 있어요. 신발을 좀 곱게 벗으라는 거예요. 왜 발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나요? 신발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가 있어요. 어두울 때 잠을 자다가 화장실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화장실 갈 때 불을 안 켜요. 왜냐면 불 켜고 나면 잠이 확 깨버리니까 잠이 잘 안 들거든요. 한번 잠을 깨고 나면. 그래서 잠을 안 깨고서 화장실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화장실 갈 때 불을 안 켜요. 그러면 신발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신발이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한 짝은 어떻게 찾아요? 한 짝을 찾으려면 눈을 감고 계속 더듬는 겁니다. 이 하나가 어디 갔나? 결국엔 못 찾아요. 그럼 불을 켜요. 그럼 하나는 저기가 있어요. 몇 번 잔소리 하죠. 제발 이쁘게 벗어라. 제발 이쁘게 벗어라. 근데 잘 안 돼요. 어제 저녁에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 신발 보세요. 신발 벗어놓은 걸 봤어요. 이쁘게 벗어놨다고요. 어느 날 말도 안 했는데 신발을 이쁘게 벗어놨어요. 제가 볼 때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신발 벗는 거 하나만 해도 내 마음에 들게 하면 기쁜데, 우리가 우리 안에 숨겨진 죄, 하나님 보실 때마다 그게 마음에 쓰이고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아픈 그 죄를 우리가 찾아내어 떠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가 이 죄를 떠나서 은혜 아래 거할 때, 또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떠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라는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그 발걸음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멘. 잘 모르시겠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잘 모르시겠거든 힘드시거든요.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아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참 어려워요. 네. 이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지? 마음 쓰인다. 근데요,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한테 전도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안 해보신 표정들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희한하게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겨요.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가던 인생을 살다가 이제 조금씩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됐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게임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근데 왜 영어 공부를 할까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게임을 더 잘하려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기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생길이 달라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안개같이 사라질 우리의 인생의 메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 굳게 붙잡아 주시고 그 소망을 더 든든히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의 습성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어려웠군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것 때문에 어두웠군요. 하나님, 이제 이것을 들고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찾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안에 아직 내 마음과 내 삶에 깊숙이 숨겨진 죄의 습성들을 찾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찾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빛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어두움을 뒤로 등지고 빛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고 그 사랑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